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이화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여 생명 가진 자로 나 자신을 다시 보고 이 세상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길과 또 살아갈 능력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어요. 신약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성경에서 알고 있는 거 있어 물어보면 그 탕자 비유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은 별로 볼 수가 없지만 좀 전에는 그 액자로도 참 많이 걸려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가시는 그 소위 잃은 양, 다시 찾은 양, 그 비유, 그 비유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잃었다 다시 찾은 양, 또 다시 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있는 곳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잃은 양, 드라크마 비유와 그 탕자의 비유 또는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도 하지요. 그 두 개와 뒤에 하나에는 조금 초점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주인의 마음만 살피고 있어요. 양을 잃은 주인의 마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마음을 살피고 있고, 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그 아들, 떠나가는 아들의 여러 고민과 갈등, 이런 마음들이 같이 이제 나누어지고 있지요. 이 말씀을, 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를 하신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는데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세리와 죄인들은 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요? 분명히 어떤 위로가 있었을 테니까, 또는 어떤 희망을 발견했을 테니까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겠죠. 분명히 좀 낯선, 새로운, 이전에 듣지 못했던 어떤 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경험되고 어떤 소망도 보이는 듯하고 하니까 계속 찾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다 보면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마치 되게 착한 사람들인 양, 이들이 되게 뭐 희생자, 피해자인 양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들이 좀 억압당하고 이런 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뭐 엄청 착한 사람들이고 그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엄청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기보단 어땠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끼치고 뭐 그 안에 이유가 무엇이든, 그러니까 뭐 병자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거하고 뭐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분명히 율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법적으로도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특별히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는데 정말 모든 세리와 죄인이 다 나왔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건 많이 나왔다 이런 의미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리들이, 어떤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이 편치 않은, 뭔가 하여튼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근데 계속 뭔가 한 구석에는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또 여러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위로를 경험하니까, 어떤 소망을, 희망을 발견하니까 이제 그 앞에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특히 찾으셨고 기다리셨고,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내 삶은 아무 문제도 없어, 난 좋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의 실체를 보지 못한 것도 그런 거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내 삶이 좋아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찾아오겠습니까? 뭔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뭔가 있으니까 그 앞에 와서 들으려고도 하고 찾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이 찾으셨고,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죄인과 세리들이 그 예수 앞에 찾아오고 또 예수는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다린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그랬던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할 때 저 기다림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함께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이러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신 비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안전한 양들 그냥 들에 잘 두고 잃은 것 찾아내기까지 그렇게 찾아다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굉장히 바라는 것을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 말씀에 보면 찾아낼 때까지, 정말 끝까지 가서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게 에이 없으면 말지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소중한, 그게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찾겠다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구원을 비유하는 거라면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여러 양들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 뭐 많은 자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라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0마리 중에 뭔가 100마리는 꽉 찬 완성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한 마리 찾아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겠어요? 그 목자가 찾는 양 하나하나가 특별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양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중한 구약의 표현을 빌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지목하여 너라고 하듯이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목자는 이제 양을 찾으러 나섰을 때 한 마리만 딱 발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많은 양들이 여기저기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양이네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또는 그 양은 내 주인이 원래 주인이 나를 찾아왔네. 그걸 어떻게 알아볼까? 그래서 어떻게 바로 그 양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0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는 그 양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계속 들어왔으니까 아는 거로 그를 따라가지만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자기 주인이 아닌 타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가 부를 땐 도망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그 양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주인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주인이 오셨네. 내 본래 그 주인이 오셨네라고 양이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겠죠. 이걸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면 그 양이 그 우리를 뛰쳐나간 건 그 주인이 내쫓은 건 아닐 거고 자기가 이제 뛰쳐나간 거죠. 뛰쳐나가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이 만만치 않을 거고 뭐 뒤에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여러 있을 때 그 딱 들으면 그 양은 어떻겠어요? 우선 여러분 무엇보다 안도감이 있을 거예요. 주인 목소리다. 이런 그 안도감과 함께 같이 올라올 것은 아마 어떤 찔림이 있었겠죠. 자기가 뛰쳐나와서 살았던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거 확 떠오를 테니까 또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겠지만 그 양이 정말 그 목자의 양이라면 그리고 그 목자를 기억하고 있다면 자기의 그 삶의 현장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그 목자를 따라가야 그 양이 이제 그 주인이 잃어버린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제 그때 목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5절과 6절입니다. 찾아냈을 때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 잔치를 벌이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저렇게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 것 같아요. 친구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러면 양 한 마리 겨우 찾아온 그 양 한 마리 그 찾으러 가면서도 여러 자기가 쓴 게 많을 텐데 이제 그 양을 찾아와서는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이러면 아예 그냥 양 한 마리 새로 사는 게 나을 텐데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손해, 이익 이런 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그 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값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 양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다. 뭐 컴퓨터 부속 바꾸듯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양이 맞나? 그럼 지금 우리는 그분의 양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나? 그분이 나를 부르고 내게 뭐라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의 음성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나? 이게 이제 우리 영성적으로 말하면 식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사단의 유혹,
내 상처나 과거의 경험에서 올라온 어떤 소리가 아니라 내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나는 알아들을 수 있나? 알아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나? 그럼 그게 있어야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 나에겐 울림이 있나? 그 울림은 감사, 기쁨일 수도 있지만 뭐 찔림, 죄송함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음성은 나에게 울림을 주나? 그 준 울림의 결과는 결국 내가 다시 그분을 따라가고자 새롭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적어도 여기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떠나서 어디 딴 데 가 있진 않은 거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지만 결국은 그걸 따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 많은 의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하나의 양이 돌아오면, 그 양이 회복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갖고 그래서 채워졌어 이런 것 없어. 왜? 그분은 온전한 분이니까.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니까. 그분의 기쁨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뭐 넓게 보면 다 당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양의 회복, 평화, 위로,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기쁨이야. 여러분, 이게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자체를. 다만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면 나타날 증거는 그러니까 뭐겠어? 점점 이타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 자기는 이미 온전한 분이고, 온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회복, 그들의 평화, 그들의 안도, 이것이 그분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점점 경험하고 그걸로 채워져 가고 있다면 이젠 점점 나로부터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 때마다 그런 얘기하죠. 어떤 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이분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있을 때 이제 이분이 갖는 염려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뭐? 이 땅에 두고 온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화, 그들이 자기로 인해서 절망하지는 않기를, 그들이 자기로 인해 가지고 나빠지지는 않기를, 슬퍼할 수 있지만 분노할 수도 있지만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슬픔, 분노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게 그의 유일한 소망. 왜? 자기는 다 됐으니까. 아직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채울수록 우리는 점점 이타적이 되고, 역으로 말하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내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의미로 이제 8절에서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 잃으면 등불 켜고 집 곳곳을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냥 하나의 드라크마랑은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가 데나리온이랑 비슷한 그 금전의 단위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품삯쯤 되는 건데, 이건 단순히 하루에 품삯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고생했는데 찾아야 될 의미가 아니고, 이 당시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 되는 사람이 사랑의 징표로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실로 꿰어가지고 머리 장식을 하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건 그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드라크마랑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겠노라 애써가지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특별한 바로 그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잃은 양의 비유와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에 목마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에 목마르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진짜 사랑의 특징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그 사랑에 목마르게 돼 있거든요. 그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 목마를 때 나타나는 어떤 집착 이런 거가 아닌 더 잘 나누기를 원하고 더 잘 하기를 원하고 그런 그 사랑의 목마름. 내 영혼이 그분을 생각할수록 그분께 더 목말라지는 그런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경험할수록 더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는 것처럼 이 사랑은 경험할수록 더 목말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더 사랑에 목마르고,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우리한테 좋은 일인데 누가 더 애달아 가지고 찾아다니냐면 하나님이 더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은 필요한 게 없는데 당신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평화로워야 이분이 평화롭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이분이 기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목마르고 언뜻 보면 그분이 을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떻다고 역시 또 찾아내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또 함께 즐기자 그래요. 저것도 저기 한 대는 저기 드라크마보다 더 쓸지도 몰라요. 사람들 다 부르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거 찾아가지고 이 사랑이 회복됐다는 사실이, 그 사랑의 징표가 회복됐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이 여인에게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잔치는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통 말하면, 그냥 우리의 이야기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 너머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드라크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가 그분을 만나고 이제 온전해졌어. 그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잔치. 그건 뭐예요? 구원 너머의 어떤 이야기죠. 다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 사랑이 내게 점점 채워지기 때문에 시작되는 새로운 삶. 어떤 삶? 그 사랑을 나누는 삶, 그 사랑을 전하는 삶, 내 이웃이 보이는 삶, 그런 삶이 시작되는, 그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셨던 그분, 나를 찾아오셨던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분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우리는 잃었던 양이 그분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넘어섰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채워져 가지고 다시 10개의 잘 깨어진 목걸이가 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기쁨,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다시 찾아진 양, 다시 찾아진 드라크마로, 채워진 드라크마로 이젠 그 주인과 그 여인의 기쁨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토록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참 기쁘고 고맙고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 뒤에 쑥 올라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세상은 왜 이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왜 이래? 뭐 하나님이 통치하고 안 통치하고 다 떠나서 그렇게 사랑하면 이 세상 이렇게 하지 말지. 아까 우리 지영자매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문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저쪽 강남에서 왜 그 9살 난 아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아이가 그 수원이 다니는 학교 하나 선배인 아이고, 그 차에 치이는 그 장면을 수원이 친구 엄마가 봐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또 들을 때하고 뭔가 이렇게 접점이 생길 때하고 이게 전혀 다르게 오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지금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잠잠히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 되지 않지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세상이 왜 이래?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분노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슬퍼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탄식하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우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실제로 없고, 실제로 그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고 하나님보다 더 슬퍼하고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게 어떤 마음으로 자꾸 나가서게 되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 여러분, 거기선 답이 없어요. 그런 아픔이 느껴지면, 정말 왜 이래? 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냐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를 생각하고 그걸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왠 줄 알아요? 참 세상이 이래가지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이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 행동 하나, 내놓을 수 있는 뭐 어떤 것 하나를 시작해 보면, 그 안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세상이 왜 이래를 밖에서 보면서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끝나진 않겠구나. 결국 당신이 다 정돈하시겠구나.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참고 아직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구나. 살려두셨구나. 나에게 기대하는,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뭔가가 있구나를 들어가 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고 저러고 하나님이 뭐 사랑이시라면 막 그게 뭐 악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우리의 탄식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나를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하고자 치열하게 애쓰다 보면 그렇구나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래? 탄식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탄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분은 이 땅을 사랑하세요. 아직도 기다리고, 그래서 찾고 계시고, 우린 찾아진 사람들이고, 찾아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찾기를 원하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여러분 항상 이런 묵상을 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기로 그런 의논을 하실 때, 협의를 하실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그런 협의를 시작하기 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또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길래 결국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를 처음 보셨을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분이 나를 처음 보셨다는 건 다른 반대쪽으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그분 예수, 구원, 생명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 상태, 그 상태는 어땠을까? 지금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어떠실까? 그래서 네가 이제 좀 생명 가진 자로, 사랑 아는 자로, 나와의 사랑을 종종 회복해가는 자로 이 땅을 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면 내가 감당할 건 뭔가를 고민하는 자로 있구나 하실지, 아직도 너는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네 문제만 아니면 뭐라고 말은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라고 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할 건 하지 않고 결국 아직도 나랑 척지고만 있구나 이러실지. 또 묵상해야 될 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참 뭔가 하여튼 좀 안타깝고 막 이렇게만 한지, 정말 그 모든 것이 아직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감사한 게 맞지요. 다행인 게 맞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 거 맞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또 바라보고 살아가야지요 하는지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점점 채워지기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있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시기 전부터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던 주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조금씩 더 채워지기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리고 또 주변을 보면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마음으로 그분만큼 봐야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걸, 더 정의로우려고도 더 슬퍼하려고도 더 분노하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 담고 봐야 그때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인다는 걸, 그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걸 알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들 동안 나는 주님께 어떻게 보였던 존재였는지, 지금 나는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이 대림절 기간이 지나 성탄절이 되었을 때 그날 새롭게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